너무 감격해서 목이 다 맨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었던 지가 48년 전인 것 같아요. 48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그때 교회학교 지도 전도사로 있었어요. 교육 전도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교육 담당 부목사로 좀 제가 사역을 좀 했고요. 박지순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좀 사역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끔 부흥회도 왔었고 뭐 설교 또 무슨 재직 수련회 등등 이런 거 저런 거 와서 해라 그러면 왔었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여러 장로님들 뵙고 또 그때 장로님들 그때 여기 와 일할 때는 그때 청년들 아주 개구지고 뭐 장난꾸러기 청년들 같았는데 지금은 아주 근엄한 장로님들이 다 되셔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돼서 또 와서 뵙게 되니 반갑고, 우리 박 목사님은 대구 계실 때, 대구 영락교회 계실 때 저보고 와서 집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그때부터 좀 알게 됐었어요. 근데 여기 또 오신 다음에 저보고 지난 봄엔가 가을에 부흥회 좀 와서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은퇴한 목사가 뭐 시간도 많겠다 그래 가겠다고 얼른 대답했어요. 또 오지 말라 그럴까 봐 겁나서 얼른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귀한 기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은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세무흥토록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지 않았지만은 주께서 이미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뜻을 아실 줄 압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 몸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으로 넘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세우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여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도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난 역사가 여기에서도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은혜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때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여기서도 집회기간 동안에 일어난다면 바로 그게 은혜 역사가 되고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난치병, 문제 있는 병,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이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약함과 문제 있는 것,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고뇌와 고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수면제 메달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 가슴 속에 있는 염려 걱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참 평안, 하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번 교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보내고 그리스도의 평강,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변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의 자식밖에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어정쩡하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다가도 문 밖에 나가보면 안 받은 것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렇게 항상 애매하고 어정쩡한 신앙으로 가졌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받게 되는데 이런 확신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늘 코낀 송아지 끌려다니듯 억지로 마치 개 목에 매여가지고 하면 제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더라도 주인이 땡기면 할 수 없이 끌려오듯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제 주일날 나왔는데 오늘 왜 또 나오라고 그러냐 해가지고서 그런데 안 가자니 뭐 교회에서 무슨 집사인가 뭔가 맡아가지고 안 가면 또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가자. 그래서 억지로 나온 거예요. 괜히 오늘 다른 성가되게 하지 왜 하필 우리 미가엘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나가서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은혜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 비록 이 땅에 사는 인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끼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이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전에 나오라고 그러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은혜. 이게 왜 억지처럼 느껴지느냐?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충만함이. 이번에 은혜 받음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물어보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했는지를 다 잊어버려. 특별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같아. 그래서 금방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몸 동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냐면 되게 남자들은 자기가 건강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는 이 팔뚝을 접어요. 그러면 알통이 나와, 알통. 그래서 이 알통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건강해졌다 해서 몸의 건강 이러는 거예요. 몸의 건강 이렇게 한번 준비. 그냥 맥없이 하지 말고 좀 야 하고 한번 해. 준비. 소리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도 이 해방교회가 이 동네의 모든 귀신을 몰아내고 해방의 역사를 이루려면 좀 더 크게 해야죠. 준비! 몸의 건강! 그러고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보내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뜻에서 마음의 평강. 그렇게 시작. 마음의 평강. 그 다음에 어정쩡한 이러고 있어요. 왜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정쩡한 신앙으로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정말 확실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야 돼. 도장을. 구원의 확신. 이렇게 시작.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아 충만하면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성령 충만, 이렇게 시작. 성령 충만. 할렐루야. 자, 이거 네 가지를 했는데 네 가지를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근데 저는 안 하고, 여러분들이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한 번 들으면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자, 준비 시작. 몸의 건강, 마음, 예, 뭐 한 50점 정도 되겠어요. 50점. 자, 다시 한번. 이거 매 예배 때마다 할 거니까 예배 시작 딱 해서 말씀 전화 나오면 이거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이 소리가 참 더 컸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준비. 시작.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물론 은혜 받는 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 받는 역사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깨닫고 제가 쉽게 이해하고 또 제가 남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중에서 오늘은 그 첫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은혜 받는다는 건 첫째,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아하, 그거 하고 깨달음이 오면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머리, 이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죄를 범한 이 인간은 이걸 이제 은혜 받지 못한 이성을 갖다가 생짜배기 이성이라고 그래서 생이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거나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이 오고 아멘이 올 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성을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도와주셔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셔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하 하고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이 안에 지금도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올 때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예요. 깨닫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억해야 될 걸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째로 뭘 깨닫는 게 은혜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와 닿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무슨 역사가 있냐면 아, 오늘 저 말씀은 나 때문에 하는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와요. 그 마음이 오면 은혜가 임한다는 증거고, 아, 저 말씀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돼, 이 말씀은 꼭 누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린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범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올 때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깨닫는 게 은혜냐 하면 내가 모자라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결론적으로 가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의 빛이 임하는 순간 내 안을 들여다보게 돼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모질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고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죄인이 큰 소리를 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은혜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깨닫는 게 은혜냐 하면 정말 예수가 소중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처럼 소중한 게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은퇴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나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멀리서 보면 여기 염색했어요. 이거 염색이 좀 까만데 사실은 저도 이제 하얀 머리인데 저희 같이 사는 여자가 자꾸 그래도 좀 까맣게 해라, 너무 하얘니까 진짜 늙어 보이는 게 옆에 늘 보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좀 칠하면 안 되겠냐 하도 그러길래 이제는 저는 한 사람의 마음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전에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온 교인들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딴 사람 눈치 안 보고 그 여자 눈치만 보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 원하면 해라. 그러고 제가 머리를 뒤밀었더니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금년에 74살이거든요. 이게 74살이니까 꽤 먹었잖아요. 꽤 먹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 근자에 와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예수가 소중한 거예요. 이게 자꾸 소중한 거예요. 요 근래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다가 좀 힘드니까 이제 은퇴한 목사를 불러다가 넌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그 어디 얘기 좀 해라. 그래서 강의를 해달라고 가끔 여기저기를 다녀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 전주도 갔다 진주도 갔다 뭐 이렇게 지방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특강 같은 걸 하는데 한 군데 이제 가가지고 특강을 하고 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저는 뭐 목회할 때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줄 알고 저 사람이 뭘 물어보거나 제 나름대로 무슨 교회 목회에 대한 뭐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평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제일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나는 무슨 교회에서 뭐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한 게 뭔가 하고 생각을 얼핏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 장가도 괜찮게 간 것 같아. 저 결혼식을 해방교회에서 했어요. 제가 해방교회에서 박지순 목사님 주례로 내가 여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좋은 마누라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마누라 얻은 것도 잘한 일 가운데 하나고 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사로 사는 것도 잘한 일 같아요. 이거 참 인생을 한 번 사는데 목사로 살았다는 것도 잘한 것 같다. 또 제가 장석교회에서 28년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30년 있었는데 그 장석교회 목사로 살았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잘한 게 그런 거요. 또 뭘 잘했, 제일 잘한 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게 정말 잘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의 질문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누가 요걸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는데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그리고 그게 제가 너무 그 생각이 나면서 기쁨이 왔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늘 제 마음을 지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제일, 물론 예수 믿는 것도 은혜로 된 거지만은 그래도 내가 뭘 한 거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오는 다음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생각을, 그때 그 대답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걸 뭘 대답을 하나 하는데 아마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 목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이 푹 나갔는데 제가 대답해 놓고 제가 감동받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대답은 제가 했지만 그렇게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잘한 게 뭐냐? 예수 믿은 일이에요. 목사 된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 사는 것, 지금도 그 예수를 믿고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깨닫는 게 뭐냐면, 네 번째로 깨닫는 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귀한 분인 걸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주의 영이 이 시간에도 여기와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주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게 바로 은혜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은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는다 그러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앞사람도 죽고 뒷사람은 뭐 허리가 부러졌는데 나만 말짱했다, 은혜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큰 난리가 나는 데서 나는 아무 짓도 안 해야 은혜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건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꽃 한 송이 보다가도 은혜 받고 지나 굴러다니는 낙엽 한 잎사귀 하나를 보다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02편 14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 보니까 시온의 돌들도 은혜가 되고 거기 티끌도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그냥 돌멩이 하나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날아다니는 티끌, 그 햇빛에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 그 티끌을 보면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무슨 난리가 나서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으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삶의 사건 속에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놀랍게도 위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오늘 찬양대에서 이거 참 찬양을 참 너무 잘하셨는데 우리 563장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봉독해 주신 말씀 두 구절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낸 짝사랑 편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서 성경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요새는 이제 성경 읽는 데다 취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편입니다. 아주 열심히 읽어서 가능한 한 꽤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읽다 보니까 뭘 발견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 인간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또 마치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 믿음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고향이 이북입니다. 저는 고향이 평양인데 제가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황해도 와서 살다가 이 이북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못 살게 그랬잖아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도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자꾸 뭐 주일날도 무슨 사상 뭐 한다고 오라고 학교에서도 막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교육자니까 저는 안 갔어요. 안 가면은 월요일날 가면은 학교에서 저보고 자아 비판하라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자아 비판인지 뭐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멍하니 강단 앞에 나오라면 나가 있으면, 자아 비판하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선생님이 이제 불러줘요. 선생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라고 이제 말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피난을 오게 됐는데, 지금 피난 와서 이렇게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묘하게 제가 회갑이 될 때 저 북한에서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평양을 갔었습니다. 제가 한갑 때 한갑을 평양에 가서 그러니까 한갑을 제가 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평양에 가서 그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묘양산에 있는 그 김일성 무슨 기념관 같은 데도 가서 보고 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느끼는 게 완전히 이북이 감옥이에요. 전체가 감옥이에요. 그 다음에도 이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오라고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한 두어 번 왔었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 갔다 와가지고 너무 그쪽의 삶이 어려워가지고 그걸 보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말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여기 아파가지고 잠을 잘 못 자겠는 거예요. 제가 아마 북한에 갔다 와서 한 달 이상을 이 가슴앓이를 했어요. 너무 그들의 생활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그들의 그 삶의 형편이 너무 이건 정말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그래도 저희는 거기서 꽤 높은 쪽에서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서 그래도 좋은 보통강 호텔에서 자고 거기서 먹고 또 무슨 초대소에 가서 거기서 준비한 음식 먹고 묘양산 관광 호텔 거기서 자고 그러는데도 제가 그 삶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북에서 내가 이 남해 넘어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저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못다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고 또 거기 있으면 제가 무슨 교회 제대로 다녔겠어요? 보나마나 거기 있었으면 지금까지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살아 있어도 그냥 입만 뻗긋하면 뭐 어버이 수령 뭐 이따위 소리나 있겠지 제 입에서 무슨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넘어왔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6.25를 강원도 춘천에서 6.25를 맞았어요. 6월 25일 날이 주일날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 알지만 6월 25일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6.25가 이제 터지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어 버려졌냐면 6월 25일 날이 주일날이고 제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그날 장로 장립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장로 장립식 하는 날은 교회 잔치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잔치한다고 그때는 떡을 이렇게 뭐 방앗간에서 해오는 게 아니라 누구네 집에서 이게 떡을 갖다 시루에다가 떡을 쪄가지고 예배당에 토요일 날 이렇게 갖다 놨어요. 제가 이제 교회당에서 놀다 보니까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고 가보니까 예배당 요 옆에 준비실이 있는데 그 준비실 안에 보니까 이따위 시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보재기로 덮였는데 이렇게 들춰보니까 떡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떡을 한번 먹는다는 게 무슨 1년에 한 번 명절날 먹을까 말까 할 때인데 떡이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 주먹 뜯어서 먹을 싶었는데 그래도 또 어리지만은 그래도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런지 그래도 하나님이 보면 이놈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일 장로 장립식 하면 그때 먹지 그리고 그냥 덮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아쉬워. 그때 좀 먹을 걸. 왜냐하면 그거 맛도 못 보고 전쟁 터져가지고요 시루 열어도 못 보고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뜯어 먹을 건데 너무 착해가지고 그거 안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장로장식 하는 날이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찬양대를 초청했어요. 아침 식사를 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라고.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전부 저희 집에 왔어요. 저는 이제 어리니까 뭐 특별히 도울 건 없고 이제 그 밥 먹으러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신발들 이렇게 다 신발 돌려놓고 그랬는데 그때 비가 좀 왔습니다. 아침에 6.25 날 아침에 비가 좀 왔어요. 신발 돌려놨는데 저희 찬양대의 남자 파트들이 거기에 그때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15분 거리에가 야포 부대가 있었어요. 군인 부대. 그 군인 부대 부대원들이 중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남자 파트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군인들도 다 저희 집에 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침 한 7시 전후 됐는데 식사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그 포탄 터지는 소리가, 저는 우리 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막 하여간 집이 이렇게 들었다 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꽝 하는 소리가 나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뭐 밥 먹던 여자분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 남자 그 군인들은 그래도 군인이니까 이거 웬일이지 하더니 그 중에 한 2명이 나와서는 그 군화 그때 이게 끈이 뭐 옛날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좀 영세하자. 하여간 군화 같은 거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막 부대로 뛰어가는데 비가 오니까 미끈미끈하잖아요. 마당이 흙이니까 막 미끄덕미끄덕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눈에가 선해요. 그 군인들이 그날 주일이니까 전부 외출을 다 하잖아요. 그때 특별히 외출, 그러니까 다 외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죠. 그러다가 막 뛰어가더니 한 20분인가 30분 지나는데 간 사람 가운데 한 분만 뛰어왔어요. 뛰어오더니 저희 아버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피난 가야 되겠다. 전에 가끔 이렇게 이북에서 전에도 가끔 포를 쏘긴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빨리 대충 어떻게 해놓고 빨리 피하는 게 좋겠다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찬양대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성 파트들도 다 대부분,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부대로 다 또 귀대하라고 막 와서 그러니까 귀대하고, 저희 식구만 달랑 나오니까 아버님이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따리에다 뭐 우리는 또 식사를 못 했거든요. 그 대접하라고 준비만 했지. 그래서 음식을 좀 이렇게 싸들고, 그리고서는 뒷문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앞에를 안 나오고 뒷문 나오다 보니까 그 뒤에가 큰 밭이 있었어요. 큰 밭이 있었는데 그 밭 가운데가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 포탄이 떨어졌는데 제 그때 어린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우리 해방교회 본당 이만큼이 푹 꺼진 거예요. 이만큼이, 가운데가 좀 깊이 들어가면서 이만큼이 푹 꺼진 거예요. 큰 뒤에가 그저 무슨 학교 운동장만큼 넓은 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가, 저희 집에서 그 포탄 떨어진 데까지 거리가 그래서 한 30-40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한 30m만 짧게 떨어졌으면 그때 난 갔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않고 그때 다 끝장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 가만히 보니까 그때 포탄이 아마 우리 집에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 저 다음에 목사 될 애 하나 있으니까 좀 절로 가라 그래. 그게 밀어놓으신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아직 제가 은혜도 받기 전이니까, 물론 기독교 교회는 다녔지만 체험하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들랑거리던 때니까 그때 갔으면 구원 자체가 애매할 때잖아요. 지금이야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때 역사하신, 그때 그 다음에도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 역사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책이 한 2권은 나올 것 같아. 모르겠어요. 언제 출판할지는. 요새는 노는데 재미 붙여가지고 처음에는 한 1년 동안 그거 쓰느라고 열심히 하더니 그 은퇴하고 나서 노는 재미가 붙어가지고서 요새는 좀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았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가 깨닫기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근자에는 그냥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 그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그저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루 종일 그저 감사, 감격 뭐 이걸로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제가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고, 돌이켜보면 삶의 환경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실수해서도 넌 괜찮다, 그 정도 내가 봐줄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죄대로 처벌했더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집을 하나 사셨어요. 꽤 큰 집을 사셨어요. 그리고 집을 전부 리모델링을 아주 현대식으로 잘 해놓고, 하여간 그 집사님 말로는 그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썼던 숟가락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새 거로 바꿨대요. 그냥 숟가락이고 뭐고 그냥 집안의 모든 걸, 하여간 장롱이니 뭐 할 것, 응접 세트니, 하여간 집안의 전자제품이니 모두 그냥 완전히 새 걸로 그냥 싹 바꿔버렸어요. 옛날 게 하도 어렵게 살 때 것을 좀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복받아 잘 사니까 이젠 잘 산다는 그런 누리다 하는 뜻에서 아마 싹 바꿔놓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입주 예배를 드리겠다고 불러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갔더니 이분이 자기가 속해 있는 여전도의 임원들 다 불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구역 식구들을 다 부르고, 또 그 다음에 좀 친한 친구들을 다 부르고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한 50명 되는 것 같아. 무슨 작은 교회 개척 예배 드리는 기분이 들더라고. 갔어요. 갔더니 그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응접실과 안방을 이렇게 연결해서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안방 저 끝에서 예배 드리면 이쪽까지 다 보게. 그래서 안방에 거기 보니까 목사님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에 요만한 의자가, 방석이 하나 있고 요만한 탁자를 하나 딱 놨더라고요. 거기다 아마 성경책 올려놓고 이제 앉아서 예배 인도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그 사이에 그 집에 이제 새로 결혼한 며느리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해서 한 3년인가 됐는데 아기를 낳았거든요. 첫 아기를 낳았는데 그 첫 아기가 지금 한 100일이 됐는가 그 정도 되는 어린 아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아기 엄마가 그 아기를 깨끗이 이제 목욕을 시키고 예쁜 옷을 입히고 예쁜 이부자리에다 똘똘 말아서는 내가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거기다 갖다 놨어.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이 젊은 이 며느리가 아마 목사님이 이따가 기도할 때 자기 아기를 위해서 좀 특별 기도를 해달라는 뜻인가 보다. 그러길래 눈 뜨니까 거기다 놨겠지, 뭐하러 거기다가 놨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기특하다, 그래도 아직 젊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 보니까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따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 예배 드릴 테니까 다 들어라고 이렇게 다 준비를 확인했어요. 저 부엌에 가스불 다 껐느냐고 다 끄고,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으면 그때 하자고.
다 준비해서 확인을 했어요. 다 왔길래 그럼 이제 다 같이 조용히 머리 숙여 눈 감고 묵도한 다음에 예배드리겠다. 다 눈을 감고 묵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졌잖아요. 근데 그때 그 조용한 바로 그 시간에 여기 있는 그 꼬마가 똥을 싼 거예요. 똥을 싸는데 그 소리가 조용하니까 삐찌찌찌찌 하는 게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리게 그게 싼 거예요, 이놈이. 그 타이밍도 아주 적절하게 그냥 딱 그 조용히 하면서 딱 조용해지는 그 순간에 이놈이 거기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친구들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웃음을 못 참는 거예요. 킥킥킥 대면서. 그래서 눈을 감고도 있을 수가 없어. 자꾸 웃어서 예배가 안 될까 해서 다 눈 뜨라고 그래서 내가 눈 뜨고 이제부터 웃으라고, 다 웃으라고 웃고, 그다음에 며느리 불러가지고 빨리 가서 애기 기저귀 바꾸고 오라고. 그 다음에 다시 예배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기저귀 밖으로 보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웃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옆방으로 갔어요. 옆방으로 가서는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그냥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아니라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혼자 말처럼 종알종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귀가 밝아가지고 그 며느리가 종알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근데 그 말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한번 딱 듣고 난 다음부터 이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며느리가 애기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똥도 예쁘게 쌌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똥이 예쁘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며느리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어머나 똥도 예쁘게 쌌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기가 그동안 설사를 하댔는데 그날은 소화가 잘 돼가지고 아마 변이 괜찮으니까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그 말이 싹 들어온 다음부터 혹시 예쁜 것도 가끔 나오나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제가 가끔 뒤를 돌아다보는데 한 번도 예쁜 게 나오는 적이 없어. 그건 볼 것도 아니지만은 자꾸 그 여자 목소리가 생각이 나서 내가 한 몇 번 뒤돌아 봤어요. 봤는데 예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사랑을 가지는 어머니의 눈에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 조용해야 되는 시간에 이놈의 자식 거기서 똥을 싸가지고서는 예배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가 소화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똥도 예쁘게 싼 데가 나오는 게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똥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똥도. 여러분, 우리가 똥만큼 추하고 더러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길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이렇게 바닥을 겼어요. 바닥. 물론 나보다 못한 애가 하나는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꼴찌에서 둘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애가 하나 있었다는 게 지금도 참 다행이에요. 걔가 없었으면 나는 완전히 꼴찌인데 어떻게 나보다도 못한 놈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꼴찌에서 둘째를 했는데 공부를 참 못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몸이 참 약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 늘 허약 체질이에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무슨 개교 기념일 날 주로 이 남자들은 뭐 5km 마라톤 뭐 이런 거 했거든요. 한 번도 뛴 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애들이 벗어놓고 간 옷 지키는 게 제 몫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넌 이거 옷 지켜. 그러고서 저는 늘 그래서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대학에 들어와서는 더 어려웠죠. 그러니까 아주
공부도 못하죠. 몸도 약하죠. 못 쓰겠어요. 사내 녀석이 공부를 못하면 주먹이라도 있든지, 주먹이 없으려면 머리라도 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못 쓰겠어요. 저는 얼마나 몸이 약했냐면, 제가 이 해방교회에 있을 때 전후에서 군대에 가려고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신체 검사는 10번 받았어요. 10번. 해마다 한 번씩 받는 걸 10년을 더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어떻게 가볼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제발 나 좀 하게 해달라 해서 논산 훈련소까지 갔댔어요. 갔다가 허약 체질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또 저 광주 훈련소로 어떻게 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병신이라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군대도 못 간 거예요. 뭐에다 쓰겠어요, 제가. 머리도 모자라죠. 또 거기다가 이게 뭐 몸도 병신이죠. 못 쓸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 붙들어 주셨어요. 참 저는 생각할 수 없는 너무 큰 은혜예요. 저는 20대는 거의 누워서 살았어요. 늘 몸이 아파가지고 어떤 때는 한 3개월 정도를 알아놓은 적도 있었어요. 아주 심할 때는. 그리고 20대는 거의 누워서 살고요. 30대는 해마다 입원을 했어요. 입원 안 한 애가 없어요, 병원에. 큰 병원. 우리 여기 차장님 계시지만 내가 이 차병원에도 여기도 와서 침도 맞고 약도 또 해주셔서 약도 먹고 그랬어요. 여러 번 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서울 시내 웬만한 큰 병원에는 제 병원 차트가 없는 병원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병원에 해마다 입원했어요. 그다 40대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 2, 3년에 한 번씩 입원했어요. 30대는 해마다 입원했고, 20대는 누워서 살고, 40대는 한 2, 3년에 한 번 입원했어요. 그리고 50대에 들어와서는 한 번 입원했어요. 60대는요 입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70대인데 이렇게 쌩쌩해요. 제가 생각해도 기적이요. 저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서 이렇게 사무실 걸어 나갈 때 제가 걸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연세 있는 분들 걸음이 좀 불편해 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거시는 분들이 아침에 운동 삼아 나와 걸으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똑바로 걷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보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늘 그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늘 감사하며 사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애미가 자식을 잊는 경우는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머니가 그 고약한 게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알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상포진이라고 있죠. 대상포진. 되게 아파요. 저도 그거 한번 이 목덜미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고생한 적이 있는데
엄청 아픕니다. 이건 대상포진하면 그냥 통증이 좀 심한 병 가운데 하나. 여기 막 이런데 뭐 진물처럼 나면서 그 부분이 이 좀 과하게 표현하면 면도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살을 오리는 듯한 그런 막 굉장히 그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딸이 옆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면 딸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한 열흘쯤 지나니까 어머니가 병세가 많이 좋아지고 호전되면서 병이 낫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이 어머니하고 딸이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정말 감사한 일이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나는 고쳐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 아니 엄마 매일 울면서 막 기도했잖아. 그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야? 아니, 난 한 번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아플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당할 고난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지금 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 내 아픔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당해야 될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모르지만 그 아픔 전부 이왕에 아픈 네 개다 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막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나기 아픈 걸 가지고 이거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나는 아픈데 이 아픔 대신 더 자식들이 아파야 할 것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다 아프고 대신 아프고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봉독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애를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아시는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목회 물론 다른 일도 뭐 다 어려운 일이 많죠. 다른 일도 힘든 것도 많고 한데 목회도 사실 힘든 일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허구한 날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잖아요. 또 새벽부터 일어나면 늘 그냥 꼭 깨끗하게 정장을 다 하고 목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또 되게 힘든 사람들이 목사 찾지 좋은 사람이 목사 찾는 건 난 별로 못 봤어요. 목사님 그 이번에 장사했는데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목사님 좀 같이 씁시다. 뭐 이런 사람은 제가 평생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것도 되게 만나자는 사람은 뭐 이혼을 한다거나 뭐 애가 도망갔다거나 뭐 누가 무슨 이 아프고 힘든 얘기를 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는 경우가 거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픈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떤 날 신방을 하면서 병든 집들만 이렇게 신방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아프더라고요. 그 붙들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배 아픈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 내 배도 아프고, 그 사람 뭐 두통이 심하다는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 그 두통 나도 머리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아침부터 이제 쭉 일을 하다가 되게 제가 이제 오후에 한 4시 반이나 5시 되면 퇴근을 하는데, 한 3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상담을 좀 하고 싶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직장에서 퇴근이 6시래요. 6시 퇴근해서 조금 일찍 가면 6시 반에 집에 도착하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없냐고. 그래서 이거 뭐 힘든다 사는데 내가 가야지. 그럼 6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 6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딱 났는데 한 10분인가 20분에 또 전화가 다른 분이 왔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여자 뭐 어디 그 무슨 암이 걸렸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대요. 그 수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 받고 가고 싶은데,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줄 수 없냐고 해서, 이거 내가 지금 6시 반 여기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언제라도 오시래. 하여간 뭐 밤 언제라도 오래. 그래서 보니까 그 집에서 만나서 얘기를 1시간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 집까지 가려면 한 30분을 가야 될 거야, 차로.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8시까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약속을 하고서 이제 8시에 그 집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고 한 30분 지났는데 또 전화가 하나 또 온 거예요. 전화하는데 그 집에는 지금 이 부부가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지금 아주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하여간 이걸 결판을 내달라는 식으로 훌쩍훌쩍 대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 저녁에 해야 된대. 왜냐하면 이게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이면 깨지거나 하여간 어떻게 될 거니까 꼭 돼야 돼. 그래서 내가 6시부터 8시 그 집에 가 신방하면 아무리 빨리 끝나도 9시가 지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렇다니까, 그 집에는 뭐 2판 4판이니까 어느 밤 12시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마침 제가 2번째로 가는 집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차로 가면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면 될 것 같아. 그 알았다고. 그럼 내가 9시 반 전후 지나서 도착하는 데로 갈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6시에 떠나가지고 6시 반에 그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뭐 9시인가 또 8시 반인가 9시에 그 집에 가서 또 뭐 수술 받는다는데 그 부에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3번째 집에 가니까 9시 반쯤 도착을 해가지고 또 뭐 달래고 뭐 성경 읽어주고 뭐 또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누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고, 그러고서 이제 밤 10시 한 10분인가 20분 돼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으로 오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나갔는데 저녁 10시 반 다 돼서 지금 집에 오는데, 가만히 집에 오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 밥을 못 먹었어. 저녁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자기 아픈 게 문제지 목사 굶는 건 상관없어. 그냥 굶으려면 굶고 먹으려면 먹어라. 우리는 내가 지금 아픈데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미처 거기까지 여유가 없는 거죠. 나 그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내 상황은 배고픈 건 배고픈 거잖아요. 그래 그 집에서 집으로 이제 차를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운전하고 갈 때는 이 옆자리가 늘 비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주님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가 말을 걸어요. 한 번도 대답하신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말을 걸어요.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주님,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되세요?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 반까지 부려먹는다는 거는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에도 이런 건 없어요. 거기다 저녁까지 안 먹여가면서 이렇게 부린다는 건 주님이 이래도 자비로우신 주님 맞아요? 제가 이러면서 이제 약간 감정이 우러나기 시작해가지고 12조로 말을 거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 안 하는데 나 혼자 괜히 열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자 하지만은 점점 배도 고프죠, 화도 나죠, 짜증이 나기 시작하니까 말투가 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해져서 무슨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냐면 내가 목사가 될 거냐 말 거냐, 신학교를 갈 거냐 말 거냐 고민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저희 선친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회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서 별로 목사 될 마음이 없었는데 하도 부모님들도 그러고 그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목사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어디 힘들어서 이거 해먹겠어요? 세상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0시 반까지 밥도 안 먹이면서 부려먹는 데가 세상 천하에 어디가 있어요? 이래도 이거 어디 해먹겠어요?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내가 혼자 차 안에서 혼자 열내는 거지, 혼자. 누가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아마 주님께서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답을 했다는 게 음성이 들렸다는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음성 들어본 적이 없어. 음성이 들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저는 가끔 그걸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뭘 질문했을 때 아주 적절한 대답을 제 마음에 깨달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주님의 대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어디 힘들어서 이거 해먹겠습니까? 저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네가 힘드냐? 내가 힘들지.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열이 더 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가 힘듭니까? 나처럼 뭐 몸뚱어리가 있어야 배가 고프든지 피곤하든지 하지. 주님은 뭐 몸뚱어리도 없고 영이신데 뭐 배가 고프기를 합니까? 뭐 피곤하기를 하십니까? 뭐가 힘듭니까? 저는 이제 앉으겠다고 막 또 뽀시게 막 대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보고 뭐라 그래? 생각 좀 해봐라야. 너같이 모질한 거 목사 만들어 놓고 뒷발이 저기가 쉬운 줄 아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같이 모자란 거 목사 만들어 놓고 그 뒷바라지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쉬운 줄 아냐? 그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뭐 더 이상 어떻게 말할 말이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내가 좀 말이 지나쳤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꼬리를 내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 저는 그걸 또 몰랐네요. 제가 뭘 하고 다닌 줄 알았지 주님께서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걸 내가 미처 깨닫지 못. 죄송합니다. 주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기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노래라도 하나 불러서 우리 주님을 위로해드릴 생각에서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부르려면 부르고 말라면 말하라. 나는 이제 너하고 더 이상 얘기할 기운도 없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찬송가 가운데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는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르기 시작했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딱 한마디 하고서요. 그 다음에 못 불렀어요. 그 다음엔 제가 집에까지 아마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가는 거리가 한 20분 좀 더 걸렸을 텐데 내내 울었어요. 막 엉엉 울었어요.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슬프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 울음이 제게는 너무 큰 은혜였어요.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너무 큰 복이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냥 그때 정말 목을 놓아서 막 울면서 집에까지 갔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큰 사랑을 생각하며 이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두 손을 드시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고 성경을 전체 꼭꼭 눌러서 액기스를 만들어서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는 사실이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원래 이 진리의 내용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너무도 깊고 너무도 높고 너무도 넓고 너무도 풍성해서 우리 이 작은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주셨을까?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너무도 깊어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설명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큰 사랑이고 너무도 깊은 은혜고 너무도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을까? 이건 도대체 우리 머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근자에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이 말을 붙여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큰 사랑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풍성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친 교수님,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본인이 외아들이고 또 외아들을 하나 두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님도 외아들이시고 그러니까 3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3대 독자인데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아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그 아들이 공부하는 그 과에서 과수석이에요. 서울대에서도 과에서 1등이에요. 수석 최고로.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이 대학교 4학년 때 저 친구들과 함께 농활, 농촌 봉사활동 농활을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그 낙후된 지역에 가서 뭐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헌 집들 뭐 새로 수리도 해주고 하는 이 농활을 갔어요. 다 끝나고 오기 한 이틀 동안 이왕에 간 건 제주도까지 내려갔으니까 여름에 거기까지 갔으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하루 이틀 물론 MT 할 겸 그 바닷가에서 놀고 오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로 놀기로 한 그 첫날 이 아들이 물에서 놀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제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을 만나려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화가 다 단절했어요. 다. 그래가지고선 그 목사님이 그동안에 뭐 사람들을 만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전혀 사람을 안 만나시는 거예요. 그 수소문을 해도 어떻게 만나서 그냥 돌리는 소문만 뭐 어디 낚시터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신다, 뭐 어디 산에 갔다 그런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디 우울증 걸린 분 같이 그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한 1년쯤 지나 어느 날 우리 같이 공부한 분 가운데 한 분이 그 목사님이 연락이 됐대요. 그리고 목사님을 한번 만나려고 그러는데 나보고도 시간을 내서 만나겠냐고. 당연하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의 제자들이 한 30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어디 조용한 자리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위로도 할 겸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도 못 위로도 할 겸 같이 예배라도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다 목사거든요. 거기 30명이 다 목사고 선생님도 목사고. 그래서 이 예배에 설교를 누가 하는 게 좋겠냐 해가지고 설교 가지고 이제 네가 시작했으니까 네가 해라, 뭐 네가 해라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럴 거 없이 그냥 우리 그 목사님 교수님에게 부탁해서 그동안 지내신 얘기를 우리 들어보면 어떠냐. 하신다면 좋지만 그 마음이 우리가 위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되겠나? 한번 연락해 보자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 마침 그 교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1년이 지난 어느 날 조용한 장소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원래 저녁을 하기로 했는데 저녁 먹기 전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찬송을 부른 다음에 말씀 시간에 우리가 그 교수님에게 말씀 증거를 부탁을 드렸어요.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봉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쓱 말씀을 읽으시더니 가만히 조금 있다가 저희들을 둘러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이 구절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거의 뭐 수십 번, 아마 100번이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설교를 많이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가 하는 말, 그런데 내가 그동안 이 구절을 얼마나 잘못 설명했는지를 지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아이가 죽은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고개도 그 눈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감히 쳐다도 못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목소리 속에서 막 눈물이 다 날 것 같고,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시는 사랑,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동하시고 이 사랑에 변화되시고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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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함께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이 사랑에 감동하고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사랑으로 살아 이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재우지 못.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대로 주여를 세 번 부르신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 서고 그 사랑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세 번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말씀 증가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